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주보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정신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갓난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뭐 입는 걱정, 경제 걱정, 먹는 걱정, 자는 걱정, 옷 입는 거 모든 게 다 시작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얘기합시다. 이 모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우리는 누려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정신치유, 정신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괴로우니까 정신적으로는 육신적인 마귀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후대까지 망가지는 인생을 마귀가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지배 가운데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가장 정상적인 치유가 구원의 길, 복음이죠. 이 정신 문제가 온 이유는 하나님 떠나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뭐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왕따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가고 충분히 미칠 만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미치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오히려 그 사건 속에서 복음 누렸고,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고, 그리고 굶주려 있는 자기 형님들, 가족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에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랑 함께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좋았던 사탄의 망대를 부수고 복음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마귀랑 함께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해라. 이것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구원의 길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계속해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이 사탄의 망대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의 망대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이제 말씀 양육이죠. 그리고 미션홈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션홈을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환경 치유예요. 이게 사탄의 망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거나 집에 우상단지가 있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계속해서 이제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안 좋은 환경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규칙적인 삶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잠잘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가정이 이렇게 복음화되어지면, 가정이 완전 복음이면 그 가정 그 구성원, 그 자녀들도 빠르게 이게 치유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역을 같이 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장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치유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진짜 귀신이 떠나가네?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네? 이런 것들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갖다 주는 정신 문제는 예수 영접하고 있으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탄의 망대에 있는 내 생각을 복음의 망대로 바꿔주면 분명히 치유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망대, 악령에 씌운 사람들은요, 집착하게 돼요.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집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집착이랑 집중이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집착은 이제 답도 없는데 매인 거죠. 거기에 너무 괴로우니까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아니면은 여러 가지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여기에 너무 괴로우니까 메인 상태예요. 그래서 비교의식, 피해, 망상, 낮은 자존감, 열등감, 상처, 이런 걸로 이제 사단이 그 생각 가운데 강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또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 누가 대표적이 그랬죠?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 왕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를 부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그래서 치유되어지고, 또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서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문제는 빨리 사탄의 망대에서 복음의 망대로, 그 흑암의 생각에서 복음의 생각으로 이거를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흑암, 악령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성령도 지금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다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방주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은 방주 운동이에요. 방주는 뭐죠? 저주와 재앙을 막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저주와 재앙을 막지 못했는데, 노아 가족은 이 방주 운동을 하면서 세상에 들어닥치는 저주와 재앙을 막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저주와 재앙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정신 문제도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나는 세계복음 할 수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비교의식, 열등감의식, 피해의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고 감사한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고 감사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 감사.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될 줄 믿고 감사. 왜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인, 발견, 체험되질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사단의 환경이 아니라 은혜 받는 환경으로 빨리 바꿔야 되고, 그래서 감사 고백 가운데 또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려도,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끝까지 구원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내가 복음 누리고
이 복음 들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해요. 종교 생활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라고. 그런데 복음 드리는 것은 괜찮아요. 궁궐에 있거나 초막에 있거나 고기 반찬을 먹거나 채소 반찬을 먹거나 빈부에 처하거나 아니면 가난에 처하거나 아니면 부자의 상황에 있거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며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니까 뭐 잘 되고 성공할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치 내가 복음 못 누린 것처럼 보이고 잘 되고 뭔가 경제적으로 풍조할 때 복음 잘 누린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잘 되고 뭐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24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비밀만 진짜 누려진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이 올 수가 없어요. 왜죠? 감사하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네. 나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네. 이게 딱 확인, 발견, 체험되어진 순간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계복음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한테 잡혀서 여러 가지 문제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를 부수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